예전에 왔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그 성결교회 모태 되시는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하시는 모습을 묵도하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그땐 제가 개척교회 사모가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인생이 바뀌어서 제가 개척교회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예배드리고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정신없이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오늘 델타혁명, 교육의 혁명, 심력, 당사자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마음의 힘을 길러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저희 세 아들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제가 교육의 한 모형으로 제가 자랑하고 다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PPT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PPT를 세상을 이기는 힘 상품입니다. 돌려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 방송실에서 다시 한 번만 같이 좀 읽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10년 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살아야 할지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심이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기운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 충동증을 갖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는 꼴찌인 나라입니다. 자, 눈 한번 딱 감고 일어나면 하룻밤 사이에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이 49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인생이 지금 훨씬 더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빼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웠어도 그들에게 살아갈 마음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요. 어떤 영이 임하시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여호와의 영으로 마음의 힘을 얻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점령하여서 이 땅에 훌륭한 석박사가 되면 마음에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더욱 강건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7년 대환란 통과할 것들을 걱정하면서 정말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70대 권사님이신데 양평으로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농사를 짓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예배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무농약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릴 농사. 그래서 요셉처럼 곡식을 차곡차곡 창고에다가 모아두는 것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살아남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힘을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다 도피해서 세상 바깥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이 시대의 해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많은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셔서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그 가난 속에서 그리고 그런 흉년 속에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해결자로서의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떤 목표로 세우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같이 다니엘처럼 되어서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가정과 예배하는 종교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아 우뚝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전파하는 자들로 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삼을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의 마지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었으면 같이 기도할 텐데 없어가지고 제가 허공을 치고 기도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의 영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저희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총명의 영이 임한다. 총명. 국어사전의 총명이란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영리하고 재주가 있을 때 참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총명함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인간관계에 덕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부 많이 한 아이들일수록 보세요. 사람들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책만 봐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은 그냥 기어들어가서 저 혼자 앉아서는 여러 가지를 해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덕을 쌓는 일들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가 총명하게 됩니다. 그 총명함은 바로 인간관계에 덕이 되게 하는, 막힘을 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총명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아멘. 모략입니다. 모략. 맞죠, 모략? 네, 모략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슬기로운 계책과 지술, 어떠한 일을 꾀하고 행하기 위해서 세운 방법과 계략입니다. 모략의 영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을 보면 모략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작전해서 놀랍게, 기도원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략이 있다, 모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펑퍼짐하게 앉아서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끝맺힘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선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전 아들이 셋이에요. 에고 하시네. 네, 에고. 아들만 셋 키우다가 제 인생이 아주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딸 키운 것보다 훨씬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품교육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아들 셋에게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이 될 수 있도록 성취하는 능력을 갖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재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재능 있기를 원하시죠? 재능은 뭘까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입니다.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해서 획득된 능력을 통틀어서 우리는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한 원숙한 능력. 그러니까 재능은요, 원숙한 능력이에요.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해야만 재능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의 영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무엇일까요? 시작.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이 타인에 대한 경험적 이해,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마지막 경외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갖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육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아이에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부모 말씀 잘 따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아이들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우연이 된 것이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오는 친밀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는 미술로, 어떤 아이는 공부로, 어떤 아이는 과학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7가지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아이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입각한 몇 가지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도록. 우리 지금 두 손을 잠깐 들고, 저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감정,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렇게 3가지의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는 것이군요 했으면 우리가 그냥 바로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덕있게 하며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 성결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향방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향방이 없습니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지식이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 우울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임하지 않으면 세상에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상한 음악을 듣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숭배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을 저는 성품 교육이라고 보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품 교육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행동들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을 저는 성품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마지막 때에 여기서 더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좁아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배척을 당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에도 아동법에 의해서 부모와 선생님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동 정서 학대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도, 학교가 설립이 되었어도 교육법에 의해서 특정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영이 전략을 피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좋은 성품의 모형을 만들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 MOU를 맺고 초중 고등학교에 교과서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하자를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가르쳐요. 좋은 성품의 모형을,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살짝 교육학적으로 바꿔서 사랑을 공감인지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력으로 해서 바꿔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중학교는 일진애 때문에 학교 폭력이 말도 못하게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요즘 중학교 애들 무서워요. 여기 중학교 자녀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걔들 건들지 마세요. 중학교 무섭습니다. 중2병이라고, 아예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건들지도 말라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주 학교 폭력 때문에 그냥 이 학교 전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쁨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 후에 이 아이들의 자존감,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문으로 써서 국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을 지으신 분은 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창조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불러도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모습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회복되면 하나님 그분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성품교육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세상들을 다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교사 직무 연수 기간으로 선정이 돼서 몇 해 동안이나 초중고 공립학교 교사들을 가르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희 협회로 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좋은 성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품 훈계법에서 가르칩니다. 훈계법은 완전히 크리스찬적인 배경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야단치고 보육을 교정하고 보상하는지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점점 전도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선교가 막혀 있어요. 선교사 비자를 받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전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좋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실력이 좋아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실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성품 좋은 리더십들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막강한 전도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품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에 최고의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전략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으로 가능합니다. 배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에베소서 5장 1,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고 교사가 먼저 바뀌어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예. 세상에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그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냥 너 하는 일에 전공 분야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빛과 소금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묘령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델트마이어라고 하는 가상의 여인입니다. 요즘 새로운 이론들을 할 때 이 여인의 이름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군의 아내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남편은 연합군의 포로가 되고 아내는 러시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석방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나도 빨리 석방돼서 우리 남편이랑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감옥을 나오려면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몇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임신을 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임신을 하면. 그래서 이 여인이 간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가고 싶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다고 이래가지고 이 간수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임신했으니까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나는 그 여인이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아무리 목적이 선했지만 그 방법은 틀렸다. 방법이 틀렸다고 나는 믿습니다. 손 좀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야. 남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거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여인을 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간음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러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걱정이 많이 되세요? 제가 실제로 저희 성경 공부, 저희 집에서 사는 성경 공부 때 여쭤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아까 죄 없다고 하는 쪽보다는 죄 있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죠? 집사님, 아까 간증 너무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죄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 있어요? 죄 없어요? 네. 요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른 여인을 소개할게요. 이 여인 아세요? 너무 마음 좋으신 분같이 생겼죠? 이분은요, 코리텐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 유태인을 숨겼다는 제목으로요, 잡혀가가지고 엄청나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정말 동물 취급을 받았다가 거의 죽게 될 정도로 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여인이에요. 언니는 죽었어요. 온 가족 다 죽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그 감옥에서 살아나와가지고요, 이제 나와서 그 독일인들에게 사랑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 공산국가에 유고슬라비아의 선교를 떠났어요. 성경을 가득 넣어가지고 가방에다 가득 놓고 유고슬라비아 국경 경계선에 거의 갔는데 만약에 이 가방 안에 성경이 있다는 걸 알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할 때, 검문관을 통과를 할 때 성경 있어요? 성경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방 가득히 성경이 있는데 이걸 거짓말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분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 있다가 살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말한테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새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꼭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맨 꽁찌가 됐어요. 꽁찌에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데 군인 아저씨가 인사를 하더니 맨 마지막이니까 할머니 가방 제가 통과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쾅 들고 씩 와서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아멘. 네. 자,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여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문제를 누가 해결한 거예요? 자기가. 맞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노력해서 했어요. 두 번째 여인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성품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로운 진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가치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치를 넣어주는데 이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가르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에는.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네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요, 절대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여러분 가정에서 십계명 가르치십니까? 십계명 가르치시는 가정만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저 협회에서 젊은 엄마들에게 성품 훈계 학교를 합니다. 6주 가정에 성품 훈계 학교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엄마들에게 질문했어요. 자, 지금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재밌게 놀고 있어. 다른 아이 장난감을 갖다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재밌게 놀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훈계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으니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상처당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얘기하겠다. 아이가 잘 놀고 있으니까 아이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다. 거의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 한 명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은 나쁜 일이야. 도둑질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겠다는 엄마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사는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성품 교육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심약합니까? 퍽 하면 13층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말입니다. 퍽 하면은 편지 써놓고 누구누구 이름 써놓으면서 살아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말이죠. 죽을 때 겨우 이름 쓰면서 걔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원수를 갚을 거야 이러면서 유서 써놓고 죽어요. 그러면 죽지 말고 살아서 원수를 갚든지. 왜 그래요? 마음이 심약해요. 마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메시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그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했던 지혜와 총명의 영,
재주와 모략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절대 가치라고 붙잡을 수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인본주의는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아이, 아버지 없이 배우는 애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모든 학교의 교과서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요즘 인성교육을 나라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제가 8년 전부터 저는 성품교육을 했다가 갑자기 제가 떴어요. 교육부 장관상을 저희가 받았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이 나라의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고 우울증에 걸리고 학교폭력, 왕따 문제로 난리가 나니까 창의 인성교육이다 해가지고 학교들이 막 너도 나도 창의 인성교육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갑자기 저희 협회가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확 뜨게 됐어요. 교육부 장관상 탔어요. 5월 30일 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왜 인본주의 교육 속에서는 소망이 없을까요? 고아 같은 아이들로 키워서 그래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얘네들은 두려운 거예요. 일찍부터 독립해야 된다, 나만이 살 길이다, 내가 살아야 돼 이러고 가르치는 게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해야 돼, 더 강해야 돼. 뭘 강해져, 강해지긴. 그럴수록 자기 열등감과 연민과 좌절감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윤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내게 이로움이 되는 쪽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바뀌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없어지고 규칙과 질서는 없어지고 닷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야지 가정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여러 명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렵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걸 부인하면서 세상의 윤리 가치대로 살려다 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른 거예요.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치 명료한 거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진리인지 상관없이 내가 옳은 대로 믿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해지고 미혼모는 더 많아지고 학교 폭력은 더 왕성해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심지가 견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질서를 부인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뒤집어 엎어져요.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고 왜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느냐고 되묻고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의 독특하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창의성이고 더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관계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흔들려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엄청난 가짜 진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들, 그리고 요즘은요 드라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안방에 막 드라마를 보시면요 이건 어디 갈 때까지 다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영을 불러서 영매하는 것까지 완전히 뭐 주군의 태양 요즘 보세요? 애들 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완전히 TV에 주군의 태양이라고 하는 그 제목 뭐예요? 완전히 여자가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을 불러들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안방에 드라마로 다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모든 디지털, 모든 게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없이
그리고 완전히 그런 어둠의 영들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노출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들의 계략 속에 빠져서 노예가 돼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무슨 일을 착한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네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힘있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점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품은 무엇일까요? 성품은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들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이들의 생각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보입니다. 생각은 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아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 진리이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 속에 넣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아, 그러면 성품 교육이 좋은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6페이지. 여러분 신문 나눠드렸죠? 네, 6페이지 빨리 펴보세요. 자, 6페이지 펴셨죠?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읽어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12가지 저는 한국형 12성품론을 만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에 맞춰서 한국 사람들의 성격의 특징이 있어요. 표현하지 못해요. 유교의 영향으로 눌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감인지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자, 경청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긍정적인 태도.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기쁨.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배려. 시작.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 감사. 시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순종.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저는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6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의 성품을 가르치는 성품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지금 저희가 6가지를 했는데 그 다음 6가지 분별력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 정의를 보면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생각 속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 있죠. 산만한 아이들에게 너 말 좀 잘 들어. 왜 이렇게 날마다 산만하니? 이러면 애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산만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경청해 주시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건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경청해 주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엄마도 엄마가 너에게 얘기해 줄 때 네가 하종아 할 때 네 엄마 하고 착 집중해서 들어주면 엄마는 네가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해주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잘 따라요. 경청합니다. 집중하게 돼요.
사춘기 애들이 되면, 여기 사춘기 자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춘기. 그래서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 네. 이렇게 들으시네요. 사춘기 애들이 특징이 되면요. 눈을 안 쳐다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괜히 골래고 괜히 삐져요.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면 너 좀 엄마가 너 몇 번을 얘기해야지 너 엄마 말 좀 들을 수 있어. 귀에 있는 거 좀 빼고 엄마 좀 들어봐. 그 소리 치러보면 관계만 나빠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들 사춘기 지금 이제 다 지났지만 사춘기 아이들 지날 때 제가 써먹던 방법이에요.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막내 미술을 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아주 속을 터지게 했습니다.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그리고 유정아 몇 번을 불러도 여기다가 이거 꽂고 앉아가지고 음악 듣느라고요. 요즘 애들 다 이거 꽂고요. 예, 사람 인간의 말을 안 듣고 이 기계 말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유정아 이거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빼가지고 유정아 왜? 너 경청이 뭐라고 생각해? 경청이요? 글쎄요.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경청이란 지식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 속에.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건데 엄마가 너를 5번씩 부른데도 쳐다도 안 보고 못 들은 척하니까 네가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굉장히 슬퍼. 아닌데요?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는 엄마 말에 경청해 주기 바래. 유정아 네!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워봐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싸우면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원수가 돼가지고요. 목사님 아들 또 아주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이 더 딴 길 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는 열심히인데 집에서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별력 한 번만 해요. 인내 시작.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책임감 시작.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절제까지만 하죠.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제가 중국에 성품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분이 7년을 의처증으로 남편이 때리는데 매를 맞고 7년을 살았어요. 7년 동안 엄청 맞아가지고 뭐 여기도 부러지고 저기도 부러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 맞아서 여기도 막 이렇게 싸매고 왔길래. 근데 왜 그런 상태에서 7년이나 참고 살았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인내해야죠. 인내. 그래요. 여러분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란 어떤 인내예요?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은 약속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때리면서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품을 아이들의 생각 속에 넣을 수 있도록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한 성품을 2달씩 교육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 생각이 행동이 나요.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버릇이 돼요. 17일만 하면 버릇이 돼요. 21일 동안만 하면 습관이 돼요. 그런데요, 3개월 동안 계속하면 이것이 60일 동안 계속하면 아주 좋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한 성품을 프로그램으로 60일 동안을 교육해야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품이 됐을 때 그들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를 잘 보시고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정 어려우시면 저희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가르치는 12가지 성품이라도 생각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 생각을 감정 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행복하게. 행복한 감정이 그들의 성품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경험이 안 좋으면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안 돼요. 행복하고 좋았던 것만 오래 간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습관은, 좋은 성품은 선한 습관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좋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한 습관이 되도록 몸으로 연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에 갈등과 위기가 오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생각으로, 더 좋은 감정으로,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닭처럼 이렇게 모아서 땅만 쳐다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봤자 닭밖에 안 돼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날개가 더 많은 것들을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닭은요, 땅만 쳐다보다가 비가 오고 폭풍과 치면은 그냥 지네들끼리 들어가서 숨어버리지만, 독수리는요, 폭풍이 일고 바람이 불면요, 그걸 이용해서 비상해요. 더 멀리 높이 날아갑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하나님의 민족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두 손 두 발 들고 나 못 살겠다 깨꼬리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을 비상으로 삼아서 더 큰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의 역경, 그거 부모가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다니엘도 17살 때 포로가 되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나라의 정치가로 클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17살 때 종으로 팔렸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다 감당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힘든 역경이 오는 것은 그 아이들을 앞장세워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에 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품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마틴 루터가 정리를 좀 하면, 마틴 루터는 정치력, 군사력, 재력 다 있어도 그 나라의 국력은 성품 좋은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국력이 바로 성품이 좋은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품은 정말 그 자기 개인의 성공 마지막입니다. 제가 MBC에서 좋은 성품이 가장 좋은 스펙입니다라고 특강을 했어요. 맞습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것저것 다 하는데 가장 좋은 스펙은 좋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인격론을 만든 세무엘 스마일즈는 성품이 바로 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의 힘을 받아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시면서 교육의 목표를 마음의 힘, 성품 교육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만들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